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낮에 속한 자처럼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불편한 소식이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선 이런 말을 했죠.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 것이 없다고 한 것이겠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5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고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했던 내용에 유대주의자들이 미혹의 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분명했던 주제들에 대한 의혹이 살짝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점점 불어나서 의문이 되고 결국엔 불신으로 자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단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흔들렸거나 미혹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은 몰래 침투하는 밤의 도적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어떠한가를 상징합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을 모르듯이 주님의 재림도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선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한다면 명제에 어긋납니다. 결국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훅 임하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의 성향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맘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긴장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오든지 간에 재림은 우리에게 안전하다, 평안이다. 그러니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법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주장이 맞다면 왜 주님께서 그들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낮에와 같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평안하게, 안전하게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셨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셨죠.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 세상은 허랑방탕, 무질서, 폭력 등 온갖 죄악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해도 이런 세상이니 말입니다. 바른 재림관을 갖지 못한 자들의 특징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육적으로는 당연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고 취하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모르게 됩니다. 결국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 채 심판대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른 재림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자들의 가슴 속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요약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은 호심경, 즉 방탄복과 투구, 즉 방탄모를 입고 쓴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혹과 돌던짐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르침을 준 후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너희들을 지도했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덕을 세우며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말씀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체들 중에서 약한 자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제물로 삼아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돕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이 약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적합한 모습을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바울 선생님의 영성이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모습만 지킨다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앙인이 지켜야 할 모습을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유익과 좋음까지도 포기했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말씀의 조명에 순종하며 공동체와 신앙을 위협하는 죄악들을 멀리하는 삶, 그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죠. 방역과 관련하여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지향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